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게 하셔서 저희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상처와 방황으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들의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준비했던 하나님의 성전 이 땅을 온 교우들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희 공동체가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섬겼던 모교회를 떠나 분리개척이라는 쓰라린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준비하여 입당할 수 있게 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춘천 생명생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한치 오차도 없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의 결과임을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춘천 생명생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받은바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내며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서로 나눔과 성김이 풍성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실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양동마다의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개척 공동체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시고 사역의 결실을 맺어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 춘천생명교회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 자라가는 미래 세대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일깨우고 이루어가도록 돕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건강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잘 자라 나라와 교회를 책임지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계신 지체들을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고통과 한숨과 시련 가운데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개헌하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예배자 모두는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헌당 예배를 위해 마음과 몸과 물질로 지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늘려주시고 하늘의 창고가 퉁퉁 비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쪽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계단의 양고기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와 여세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방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산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셀 애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라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 하는 자들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좋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생명샘교회 예배체가 마련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또 흘린 땀을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와 그 흘린 땀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예배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서 성전에서 드리게 하신 것이죠. 성전은 어떨까요? 비록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한 예배실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예배 공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죠. 여러분,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땅에 있어요. 지하에 있든지 지상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참된 예배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네, 그 옛날 이 모세가 뜰기나무, 그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그 뜰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이제 갔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에게서 신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우리는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 이것이 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한 공간, 그러니까 이 작지만은 이 한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만 또 식사도 같이 하게 될 것이고 교제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저 정수기가 뒤에 있습니다. 물도 같이 또 먹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이 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의를 지키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협조할 때 정말 이 아름다운 공간, 이 공간이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요 우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을 벗어야 돼요. 이 신을 벗는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죠. 참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외모를 단정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단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거울을 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단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죄든지 깨닫게 하시면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아올 때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해가면서 기도한 것은 제 가운데 썬뿌리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9층이나 기도했습니다. 썬뿌리가 나면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지만 나쁜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를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세상 살면 이리저리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상처도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사야 60장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계세요. 60장 1절 우리 60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순서지를 보셔도 됩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려놓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무게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빛이 임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태양빛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태양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물이 활력을 얻잖아요. 그리고 또 꽃도 사람도 빛을 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시든 꽃도 빛을 보면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이 태양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 있습니다. 태양빛보다도 더 강한 그런 빛이 있죠.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 이 빛이 내면 세계를 환하게 밝혀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에 우리 내면에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기가 돌아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를 우리는 소망이라겠습니다. 소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광이라고 해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내면에 뚫고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 빗장을 조금만 열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한 줄기 빛이 이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6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60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그리고 죽음의 세력은
순식간에 힘을 잃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겨울이 오면 봄이 오죠.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와요. 그처럼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귀가 교회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니들을 공격해요. 그 중에 저 같은 목회자를 공격해요. 아마 제1공격 대상이 아마 저일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좀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싸움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싸울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성령의 검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패배주의적인 생각, 이 생각들을 끊어버려요. 어떻게 끊어버릴까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악한는요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단절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서 붙들려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미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절에서 정말 우리가 배웠던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그 교훈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것에 묵은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 빠져서 살게 만들어요. 만일 이 열등감과 좌절감이 자꾸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 앞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이죠. 그 옛날 혈육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되어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실이 마련된 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몰려온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온다.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복 있는 인생 그리고 빛을 비추는 영향력을 바라는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 수준으로 보게 되면 얼토당토한 말씀을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내게로 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잘 살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부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 약간 좀 마음에 정말인가?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건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그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먼저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그러면 재물, 물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공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힘과 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일터를 잘하게 하시는 분, 일터가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세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부가 들어오지 못하러 막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내어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을 필요가 있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렇게 보호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업,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예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그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예배실을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에 파송하여서 보호해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이곳에 파송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 악한 영의 해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보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하면요 어떤 일을 하느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하지만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또 다른 축복을 말씀하세요. 바로 흘러 넘치는 축복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와 요셉 순양은 내게 공격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방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풍성한 재물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예물이 드려지도록 하겠다. 풍성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참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예표입니다. 온 인류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특히 생명샘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일어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하지만 그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 그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하십시오. 생명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비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영혼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뻐하세요.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1950년대에 두 여인이 살아갔어요. 한 여인은 마릴린 먼로입니다. 마릴린 먼로. 여러분 아시죠?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콜린 에반스입니다. 여러분 콜린 에반스 아세요? 마릴린 먼로는 아시겠지만 아마 이 에반스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였습니다. 에반스, 콜린 에반스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당대의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인기가 절정해서 이 콜린 에반스가 갑자기 은퇴를 하게 돼요.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자 했어요. 그때 이 콜린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수와 함께 카메라의 플래시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선택한 행운의 남자는 누구입니까?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그때 에반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중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나는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할리우드를 떠나서 선교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반스는요, 선교사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녀에게 질문을 해요. 에반스야, 이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난 거, 선교지로 떠난 거 후회되지 않아요?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에반스는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 사역은 나에게 너무도 과분하고 이 세상에 어떤 명예로운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에반스와 쌍벽을 이루었던 그 여인 마릴린 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허무와 그리고 또 고독 속에서 그죠? 자살로 끝내고 말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한 시대를 살아갔던 두 여자의 인생은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교회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는 어둠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샘 교회, 생명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세상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바라는 교회, 비추는 교회, 그 교회가 생명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요, 이 시간에 우리 한쪽에는 교회 표가 붙어 있어요. 한쪽에는 비전 선언문이 붙어 있어요. 우리 표를 함께 한번 선포하기로 해요. 표를요. 네, 저를 따라서 표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네, 그러면은 비전 선언문을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보시면 있어요. 고개를 돌리면 고개가 좀 아프죠. 네, 그 예배 순서지에 보면은 위에는 비전 선언문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비전 선언문을 같이 우리 선포하기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가사 원하노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생명새 교회로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사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길과 장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위에 치료의 방선을 비추사 지난달의 아픔과 상처는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며 복 있는 자가 되어 가정, 이웃, 민족,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라. 영광의 하나님, 생명샘 교회를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채워주셔서 그 빛으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비추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마음의 성전을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물된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샘 교회에 성령의 권능을 베푸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잠시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